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맑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잡음을 보아 알겠네. 할렐루야. 오늘 11월 2일 화요일 날 아침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고백하면서 그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쉼을 얻고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의로움의 길, 올바른 길, 이 길로 따라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어제 이어서 예수님께 와서 높은 자리를 달라고 요구했던 이러한 세상적인 인간적인 욕심을 보여주었던 이 세베대의 어머니의 요구에 대해서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요구에 대해서 오늘 예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10장 마태복음 20장 22절에 이 세베대의 어머니 세베대의 그 아내의 어머니 아내의 아들 아내 즉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와서 이야기를 할 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마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굉장히 커요. 너희는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른다.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요구했던 것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이 요구했던 예수님이 성공하게 되면 예수님의 나라에서 오른쪽 왼쪽에 앉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오른쪽 왼쪽은 누가 있었죠?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또 죽었죠. 자,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이 이 세상에서는 강도, 살인 강도, 사형수들의 자리였다는 얘기예요. 세베대의 아들들이 그걸 원하지는 않았겠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겠죠. 만약 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말씀, 이 요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오른쪽 왼쪽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네들이 도대체 무엇을 구하는지 모르겠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들이 생각했던 좌우편은 아마 왕이 옆에 있는 그러니까 최고의 신하들, 말하자면 뭐 장관급이라든가 아주 그냥 높은 자리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모르고 그 자리와 거리보다도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모르고 위치를 먼저 생각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간다는 것의 의미를 또 생각하셨고 그 자리에 가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격 그걸 생각하셨고 왜 그 자리에 가고 싶은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돈 많이 벌기를 원하고요. 많은 사람이 교수가 되기를 원하기도 하고 또 의사가 되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하고 싶으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비전과 꿈이 없으면 그냥 높은 자리 차지해서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면서 살기 원하는 것이 기본적인 그냥 욕망이에요.
왜 하고 싶은지가 없어요. 그 유명한 그 고도원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그 연설문을 써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 연대 신과대학을 나왔는데 아주 그 대통령의 연설문을 쓴 사람으로 유명해졌죠.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카이스트인가요? 거기 가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됐는데 학생들을 만나서 뭐가 되고 싶으냐 그랬더니 박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교수가 되고 싶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박사가 되고 싶은데? 왜 교수가 되고 싶은데? 라고 물어봤더니 그래서 성공하는 거잖아요 하는 수준의 이야기밖에 없다는 거죠. 그 박사가 돼서 무엇을 하겠느냐? 그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 갖고 뭐 하겠느냐? 하는 계획은 없는 거죠. 하다못해 내가 성공한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기록해 놓은 적도 없죠. 돈을 내가 10억을 벌었다, 20억을 벌었다면 그 돈 가지고 어떤 데 쓸 것이냐라고 구체적으로 사용처를 좀 생각해 본 적도 없다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것뿐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거기까지 가기에 그 지난한 고통스러운 일들과 아픔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 자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 전혀 모르는 상황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왕국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본질에 대해서 무지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질문을 던지시죠. 그래,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또는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던지죠. 역시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 고난의 잔, 이 잔은 얼마나 쓰라린 잔입니까? 비난과 슬픔과 고난과 결국은 십자가에서의 끔찍한 죽음, 39대의 그 채찍질을 당하는 것, 이러한 끔찍한 많은 일들을 다 당하는 것, 그런 일들이 고난의 잔인데 그 잔을 마실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모르니까 마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모르니까. 멜 깁슨이 만든 영화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순환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얼마나 정말 아주 적나라하게 예수께서 마지막 잡히셨을 때 정말 끔찍한 육체적인 고난과 모욕과 이런 것들을 당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께서 마시는 잔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들은 마실 수 있다라고 말했죠.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요. 우리들은 사실 그 잔을 마실 수 없어요. 견디지 못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견뎌내셨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니까 십자가와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끔찍한 과정이 바로 예수께서 마셨던 잔이다 그런 얘기죠. 부끄러움, 하나님의 아들이 수많은 사람 앞에서 뻘거벗김을 당하는 것, 채찍질 당하는 것, 침뱉음 당하는 것, 무시당하는 것, 제자들을 배반하고 다 도망가고 이러한 끔찍한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뻘거벗겨 매달려 가지고 그 얼마나 수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참으셨던 것이고 이것이 주님이 마셨던 잔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첫 번째 말씀은 영광의 길은 그 영광의 길을 이룰 때까지 치를 대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영광의 길은 없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지금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은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과 쓰라림의 과정을 겪어야 될 것인가. 경제적인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좀 쓰라림과 아픔을 다 겪을 것인가.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은 안 망해 본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파산도 여러 번 해봤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 길은 바로 하늘나라의 영광의 길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난 다음에나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베대 아들들이 마시겠다라고 말하니까, 그래 너희가 내 잔을 마시겠느냐? 그래 너희가 마시겠으나, 너희가 내 잔을 마시겠으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예비해 놓으신 자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참 아이러니가 하죠. 잔은 마실 것이다. 그러나 그 권세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삶은요, 참 끔찍한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되죠. 야고보는 첫 번째 헤롯의 칼에 죽임당하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늙어 죽었습니다. 천수를 다했습니다마는 가장 핍박을 많이 겪었죠.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최악의 핍박을 겪었고, 반모섬에, 그 추운 반모섬에 1년 반 동안 유배되어 있었고, 정말 끔찍한 일을 겪을 만큼 겪은 게 요한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순교를 당한 그 끔찍한 것도 있지만, 요한은 가장 오래 살았지만 그 삶이 그냥 평탄한 삶이 아니었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두 세베대 아들들은 그 약속대로 잔을 마십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그만큼 첫 번째 순교자의 반열과,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을 쓰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지만은, 이 약속의 말씀이 정말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볼 때 참 내가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라고 그냥 단순히 대답하는 것이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기대하는 것은 누구나 다 원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자리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승승장구하다가 더 높은 자리까지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높아주시는 분은 이 낮은 자리에서, 최악의 자리에서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낮아지는 삶이요, 고난의 삶이요, 힘든 삶이란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책임지시고 높이시고 인도하시는 과정을 겪게 하실 줄 믿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큰 믿음과 능력과 은총과 은혜를 허락하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켜보살펴 주시고 보호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한 하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은조 선생님과 우리 최준교 장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속히 결혼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도록 계속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